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고 친숙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바울 자신을 뜻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화되는 것이죠. 바울이 끊임없이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했을 때 모든 중심에 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자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을 주장하시는 새로운 주인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십자가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교리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진리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고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삶의 방식과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인 체질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고민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삶의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계획이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옛사람의 흔적들을 다 버려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게 된 다윗, 그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삶, 바울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실제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을 주장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기준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